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인 아들이다 착지질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 시간은 사랑의 징계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의 징계. 사랑의 징계. 예쁜 자식은 매를 주고 미운 자식은 밥을 많이 준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쁜 자식,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매로 다스리고 징계해서라도 잘못된 데서 돌이켜서 착하고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사랑으로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도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이가 잘못해도 참아 초달로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그 아이를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하게 때를 따라 징계도 하고 훈계도 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나가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친아들이냐 친아버지냐는 징계하는 걸 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자식을 사랑함으로 징계하는데 사랑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구속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억울한 길하고 불순종할 때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 사랑으로 징계함으로 옳은 신앙에 서서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도록 때를 따라 사건마다 사랑으로 간섭하고 징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은 사랑의 징계에 대해서 증거하며 해봤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6절 7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훈계를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훈계를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버지께서 훈계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훈계하고 징계하는 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니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간섭해서 훈계도 하고 징계합니다. 그런 거로 잘못된 길고 하고 오기로 갈 때 부모가 책망하고 훈계하고 징계하는 건 나를 아들로 대워주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증거인 줄 알고 그게 특권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바로 설 때 영육간의 은혜의 복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도 바라볼 때 하나님 볼 땐 다 부족한 아들이에요. 허물 많은 부족한 아들인 까닭에 때를 따라 사건마다 우리로 하여금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사건과 환영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훈계하시고 징계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장 11절로 12절 보세요.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거역하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니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식을 꾸짖는 것과 같이 하신다. 내 아들아, 믿는 성도는 내 아들이다 아들로 불러주시면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꾸짖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를 향해서 내 아들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세요. 여자라 할지라도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영원할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로 삼으시고 내 아들아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훈계도 하고 징계도 하시면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3장 16절 63장 16절 아브라함이 우리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께서는 분명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주님의 이름은 옛적부터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음의 상 아브라함은 몰라주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고 인정해 줬습니다. 혹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도 우리를 모를 수 있지만은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구속했다. 하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그런 걸 절대 우리를 버리질 않아요. 주기도에도 가르쳐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기도할 때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하는 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늘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의 교훈, 그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받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아들이 받는 훈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모든 아들들이 사랑하는 부모를 통해서 징계받고 훈련을 받는데 무슨 짓을 내버려 둔다면 그건 친아들이 아니고 뭐예요? 사생자예요. 사생자. 부모 없는 자식이니까 뭔 짓을 내버려둬요 그냥. 그러나 부모가 있으면 친아들은 반드시 책망하고 교훈하고 훈계해서 잘못을 깨닫고 바로 서도록 여러 면으로 간섭을 해서 죄짓지 아니하도록 어긋는 길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사랑으로 간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양을 사랑하는 양 목자가 매일 연한 풀을 뜯어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요. 그냥.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양들은 풀밭으로 인도해가지고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연한 풀을 양들이 잘 먹는 걸 뜯어가지고 매일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한번 따라가 봤대요. 따라갔더니만 양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서는 그걸 품에 안고 연한 풀을 메고 있었습니다. 물어봤대요. 아니 어찌해서 이렇게 양이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내가 부러뜨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양들을 사랑하는데 왜 양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까? 다른 양들은 순종을 잘하는데 이 양은 순종을 안 해요. 그냥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자꾸 도망가 버려요. 그냥 자꾸 딴 길로 가고. 그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양을 다리를 아예 부러뜨렸대요. 부러뜨리고서는 매일같이 이제는 연한 풀을 뜯어다가 먹이면서 양으로 하여금 목자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부르는 건 사랑으로 잘 먹이려고 부르는 건 너 해롭게 하는 게 아니다. 목자를 알고 목자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마음대로 되는 그 풀밭에 보내도 말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이 양이 목자를 알게끔까지 목자의 사랑을 깨닫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연단할 겁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도 목자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냥 독생자까지 희생하면서 미천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놨는데 자꾸 우상 섬기고 딴 길로 가면 가만두었어요. 그냥 다리에도 분들여가지고 목자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사랑으로 징계하느냐? 사랑으로 징계하는 걸 회개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서 회개시키고 바로 세워서 나가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해요?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지만 다윗도 범죄할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단 선지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가정에 많은 고난을 당함으로 또 다시 두 번 다시 죄짓지 아니하고 회개하도록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야곱을 또 에서보다 더 사랑했잖아요. 그 다음 무조건 에서를 잘만 해준 게 아니고 약복강에서 나의 환도뼈를 부러지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나갈 때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황태자라 존귀한 이름을 붙여주시고 바로 세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환도뼈도 부러지게 만들고 사랑이 때문에 징계해서 회개하고 바로 서서 더 좋은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한 더 좋은 이름으로 야곱을 복되게 했습니다. 믿음의 상 아브라함을 사랑하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나라갈 때는 사라를 아예 애굽 왕에게 뺏기게 만들었어요. 뺏게 만들어가지고 회개 많이 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시고, 사울은 하나님이 징계해가지고 눈에 눈병이 생기도록 하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며 충성케 하시는 하나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악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이 너에게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 사랑함으로 바벨론 포로되고 사랑함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악인은 그 길을 떠나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을 베풀어주고 용서해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고 어려움 주는 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사랑의 징계.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보세요.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7장 13절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에게 명령하여 그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 전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거역하고 안식을 범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징계합니다. 하늘 닫아 비가 오지 않아요. 그 가문 것도 하나님의 징계예요. 또 메뚜기를 명령해서 그 땅을 삼키게 하고 충재, 여러 가지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참 그 해충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전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 보낼 때에 전염병 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럴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가물고 또 메뚜기와 같은 여러 가지 해충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전염병,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돌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회개하고 스스로 겸손히 낮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뭐가 있나?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서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는 모든 일 용서해주고 다시 가뭄에서 해갈시켜주고 메뚜기 해충 다 거둬주고 전염병 다 제거시켜서 그 땅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마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심히 가물고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타격이 많아요. 그냥 경제적으로도 그 여러 면에 지금 타격이 많은데 우리 민족에는 하나님의 징계 같아요. 동성애자들 아주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냥 성경적으로 잘못되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건데 합법적으로 지금 축제하는 걸 지금 다 허락하잖아요.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간통죄를 폐지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부터 회개하고 이 빚된 사명, 소음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나아가니까 지금 뭐 세상 믿음 없는 정치가들 뭐 알아요,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가운데 나가니까 하나님이 좀 정신 차리라고 징계하는데 우리가 좀 더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이 세상에 빚된 사명 감당 못한 걸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이제는 높은 하늘에서 뭐 듣고 용서해주고 땅을 고쳐서 다시 비가 오게 하고 가뭄 또 모든 질병도 다 해결해서 깨끗하게 하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의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지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고 좋은 환경 준 건 하나님 위해서 살라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선한이라고 주셨는데 세상을 위해서 세상 연락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써버렸나이다. 이제 저를 일깨워 주려고 저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려고 내게 병을 주셨나이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 못 고치는 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힘을 떠나지 못하는 것을 떠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권고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하나이다. 질병이 있는 까닭에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참 학자인 동시에 경건한 성도예요. 팡세라고 하는 또 유명한 책도 냈잖아요. 이 사람이 회개하기를 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바로 사용 못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상 거 끊지 못하고 내가 나간 거 끊고 나갑니다. 할 수 없다고 핑계대던 거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상처 없이 사람다운 사람 되기 쉽지 아니하고 뼈아픈 경험이 없이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매 맞기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매 맞으면서도 안 돌아오면 맞으면 망할 밖에 없잖아요. 고난당할 때 사랑으로 징계하신다 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고 왜 또 징계하시느냐?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때린다고 더 순종 잘해서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또 사랑으로 징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하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분이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허물이 없어요. 이거 징계받을 만한 죄가 없고 실수도 없고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떠난 생활했지만은 사탄의 참소리 내가지고 징계하는데 견디기 힘든 하루아침에 재산 다 없어져요. 그냥 사고 나가지고 10자녀가 생일잔치하다가 다 죽어요. 그냥 몸에는 병이 생기고 부인까지도 당신 하나님만야 잘된 거 뭐 있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부인까지 달아나고 견디기 어려운 재앙을 만났지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한다. 원래부터 나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니까 본전이에요. 본전 다 가져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주었다가 도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나는 본전이에요. 본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생명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구원의 축복 가져가지 아니한 걸 도리어 감사하며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정금이 되게 하리라. 연단된 다음에 정금과 같은 영원한 보배가 되게 하고 하늘나라 가서 보배가 되고 만천한 모든 성도들에게 욥의 인내를 배워라 하고 욥의 인내에 아주 참 모범으로 존경받는 귀한 욥이 됐습니다. 더 좋은 거 주려고 사랑으로 징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함으로 해결시키고 더 좋은 거 주려고 징계하는 줄 알고 징계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둘째로 친아들은 주의 징계를 잘 받아야 돼요. 사생자 같으면 당신이 뭐라고 나를 책망합니까? 하고 그냥 반항할 수 있지만 친아들이라면 징계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잘 받아들이면 복이 됩니다. 5절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참아들은 부모가 징계하고 책망할 때 부모의 훈계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성도는 모든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 사랑으로 징계한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울지도 아니하고 이유 없이 웃게 하지 않는다. 반드시 울게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웃게 할 때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가 고난당 어려움 당할 때 이유 없고 써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고난당할 때 무엇 하나님이 바로 세우려고 뭘 좋은 거 주려고 나를 징계하시나 찾아보면 반드시 있어요. 고칠 게 있고 회개할 게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더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겸하여 주십니다.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 무슨 징계냐, 재수가 없어가지고 당했다. 그러면서 믿음을 떠나 생각하면 징계받으면서도 회개 못하니까 복을 못 받아요. 그냥. 무슨 일이든지 냉수 삼세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져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에게 당하는 모든 일이 반드시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건을 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 서면 더 큰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으로 더 잘되게 하려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니까 고난 가운데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만 친구가 여동생을 막 때려요. 그냥 여동생이 잘못했나 봐요. 제가 한 6학년 정도 됐을 때인데 초등학교 막 때리는데 그냥 나하고 친구는 멀뚱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한참 때려드리면 친구를 막 때리면서 야 이놈아 너는 그래 인정도 없느냐, 네 동생이 맞고 있으면 좀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잘못하니까 좀
딸을 잘못하려고 때리지만은 좀 오빠라도 좀 그만두시라고 좀 하면은 좋을 텐데 계속 때리니까 그냥 마음은 아프잖아요. 자기 자녀 잘못해서 때리지만 마음은 아픈데 아들이도 막아주면 모르는 채 하고 그냥 그만둘 텐데 보고만 있으니까 그냥 얄미우니까 아들을 막 때리더라고요. 그냥. 부모도 자녀를 때릴 때 부모 마음은 더 아파요. 그냥. 하나님이 성도를 징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고치면 다시 아프게 했다가 싸매주고 상해했다가 그 손으로 고쳐서 더욱더 온전케 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거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반드시 더 잘 되라고 사랑으로 훈계하는 거니까 낙심하거나 자포하지 말고 잘 참아요. 잘 참으면 아주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9절을 보죠. 9절. 9절.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하여도 우리가 존경하니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복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훈계해서 우리를 부모를 존경합니다. 하물며 영의 아버지가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훈계할 때 맞을 때는 어릴 때는 때로는 좀 섭섭하기도 해요. 그러나 자라는 다음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매를 때려가지고 나를 요만큼 만들었습니다 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잖아요. 징계하는 육신의 아버지도 감사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왜 감사하지 않겠느냐. 더욱더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니까 잘 참음으로 연단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징계를 잘 받는 자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징계 잘 받으면 참 복이 있어요. 10절로 11절. 10절.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잠깐 동안 훈계하였으나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훈계하신다. 모든 훈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것으로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잠깐 동안 훈계하였으나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훈계하신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저 아버지 생각에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훈계하지만 하나님은 장래까지 알아요. 그냥 앞으로 이러면 어떻게 될 거,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까지 알고 구원받고 심판받을 것까지 다 아세요. 하나님. 그런 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장래의 구원과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 사랑으로 징계하는 거 형이 여기지 말고 잘 순종하면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과 축복을 받는 존귀한 아들 터이니까 잘 순종하는 자가 되라. 모든 훈계가 당신은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것으로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 징계받을 때 징계 자체가 좋은 건 없잖아요. 몸이 아프다든가 사고 났다든가 그 자는 좋은 게 아니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서면 죄 짓고 나가다가 징계받고 회개하고 바로서니까 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죄를 끊고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이 되고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사제 연총과 하나님의 위로 삼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내 마음에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이 의와 평강과 실학을 누리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의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을 더함으로 우리 마음이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는 참된 낙원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존귀한 복된 자가 되게 하십니다. 12절로 13절.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여라.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여라. 그러므로 징계받아가지고 피곤해졌어요. 손이 피곤해지고 무릎이 연약해졌지만 이제는 연약하고 무릎 피곤하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고 이렇게 세워요. 그냥 일어나서 순종하자, 회개하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지키자 이제는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힘은 너희 발을 곧은 길로 걸어가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긋나지 않게 하고 피곤한 무릎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서 더욱더 온전케 됨으로 다시는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된 자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징계받아 피곤해하고 연약해졌다고 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나를 사랑함으로 더 좋은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게 하려고 은혜와 복으로 주셨다 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연약하지만 힘을 쓰자. 피곤하지만 좀 일어나서 기도하고 좀 순종하고 힘을 쓰자 하면 하나님 힘을 줘요. 힘을 줘가지고 다시는 이제는 연약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힘을 가지고 영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서 하나님 온전히 만들어 나가십니다. 영적으로 저는 다리와 같은 걸 날마다 고치고 바로 서야 돼요. 예배 시간에 빠지는 거 영적으로 저는 다리예요. 또 늦어지는 거,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예배 시간에 빠지는 거, 성경 읽다 말다 하는 거, 읽으려고 결심했다가 이제는 또 보지 아니하는 거, 기도도 하다 말다 하고 조금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새벽기도 한두 번 하다가 이제는 또 주저앉고 안 하는 거. 그건 무슨 다리야 이것도? 저는 다리입니다. 저는 다리. 믿는 일 꾸준히 하지 못하는 거, 이 모든 걸 회개하고 이제는 저는 다리는 어떻게 돼요? 고치라고 그랬잖아요. 고침받아 새롭게 하자. 예배 시간 빠지는 사람은 빠지지 말자. 이제는 늦는 사람은 늦지 않다. 늦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데 늦어도 되겠느냐. 늦지 않아 일찍 앉혀서 기도로 찬양으로 준비하고 좀 성경 읽다 말다 하는 사람은 매일 좀 성경을 읽고 밥도 먹다 말다 하면은 뭐 건강 유지가 되겠어요? 꾸준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 양식도 매일 먹고 기도도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좀 꾸준히 하고 계속 해야만 하나님의 권능과 있습니다. 고난을 참을 때 어떻게 참으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참고 그 다음에 또 참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아라. 기도는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하고 또 기도하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야 돼요. 그냥 며칠 그냥 하다 말다가 기도해도 쓸데없네 하고 그만두면 응답 못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또 하고 이제는 끝까지 하고 여러 가지 또 마귀는 유혹을 해요. 그냥 자꾸 피곤하니까 좀 쉬어라. 기도해도 뭐 된 거 뭐 있느냐. 자꾸 유혹을 할 때 마귀 역사자가 물리치고 이제는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계속하면 후에는 연단이 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래서 모든이 성취되어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사랑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징계해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징계하는 목적은 회개시키려고 회개시키고 더 좋은 거 주려고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친아들은 징계를 잘 받을 때에 후에 좋은 천군과 같은 좋은 복된 자가 될 수 있고 징계를 잘 받는 자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어서 더욱더 이제는 연약한 무릎 고쳐 세워주시고 또 피곤한 손도 힘을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자가 다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